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주여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들과 그들이 이유다는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가 오신 예수님만 기라셔야 되느냐, 오신 예수님만 알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이 2000년 지나서 오신다. 이것도 짧은 거고 짧은 거예요. 그런데 오신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안 왔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러면 오실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무한대 미룬다. 이건 또 안 맞단 말이죠. 그러면은 2000년이 짧다. 그러면은 2000년도 긴 게 아니다. 그러면 1000년 정도를 줄이서라도 우리는 한번 기다려보자. 준비해보자. 이게 이제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를 선포하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죠. 무조건 지금부터 인류가 멸망할 게다라는 게 아니고 오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있으니까 한 1000년을 두고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 1000년도 이미죠, 이미. 하나님께서 오시면 당장에 내려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1000년 정도 한번 예비해 놓고 하면, 인간들이 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어떤, 좀 나름대로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거죠.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입장을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또 전 인류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이 2500년이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 역사가 없던 그 2500년 보내고 1945년에 독립이라 되어질 때 대한민국 해방이라 되어졌단 말이죠. 그 위치적으로 서로 간에 참 극동이고 하나는 극서죠. 극서. 아시아라 하는 걸 두고는 한쪽에는 극동이고 한쪽에는 극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리는 그 지중해를 연안으로 해갖고 움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한반도라 한반도 태평양을 향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 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대칭적인 면에서면서
대칭적인 구조로 있으면서도 서로 상관된 내용이 있고, 또 이스라엘은 그대로 오랫동안의 역사 속에, 인류사 속에 그건 통로입니다. 통로. 수많은 종족들이 훑어 지나가는, 이집트에서 저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는 쪽이라든지, 이집트에서 또 터키 쪽으로, 지금 터키 쪽이죠. 올라가는 쪽이라든지, 바벨론 쪽으로 연결된다든지, 전 세계 유명한 전쟁, 하여튼 전쟁. 그거는 뭐 하여튼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되어지는 한반도에는 전쟁, 우리는 전쟁이 있다지만 이거는 그들에 비하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있었던 전쟁에 비하면요. 이거는 전쟁도 아니죠. 우리는 진짜 전쟁 없는, 한참 전쟁이 많은 시대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이 없는 세월을 참 평안하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로 가는 그것 때문에 지형적이기 때문에, 또 옆에 일본하고 관계가 워낙 거리가 멀고 이 교류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전쟁 없는 나라였단 말이죠. 근데 이 전쟁 없는 나라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중국만 해도 그 땅들이 전쟁 역사잖아요. 중국은 뭐 수없이 일어났다가 내려앉았다가 일어나 내려앉았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에 비하면은 백성들이 전쟁을 잘 몰라요. 이런 대칭되는 이런 내용은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은 성경을 이미 가진 나라. 대한민국은 앞으로 성경을 만들 나라. 이런 그 구호를 내치면서 우리가 한반도라 하는 이 위치, 요 위치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준비되어지는 한글이라 한 걸 통해서 온 인류가 언어를 가지고 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인간들이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11절에 있는 말씀에 가장 높은 이름의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제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되는 거죠. 모든 인간들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입을 열어서 모든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한다네. 주님이라. 주라 한다니. 주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마침 이루어질 거라니까. 2000년 동안 돼버렸으면은, 이미 된 거라면은, 오늘 참 2012년도 없는 거고, 대한민국이라는 일상을 특별히 부각시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대한민국 왜 부각되느냐. 이스라엘하고 대칭된 것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입을 열어서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한 것은 성경 표현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표현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주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존칭어가 있단 말이죠. 존칭어. 한글에는 존칭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존칭으로 주라 할 때는 주님이죠. 주님. 그래서 성경을 바꿔야 돼. 엄청난 우리가 지금 일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위치가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함으로 존칭을 붙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어느 언어가 하겠어요. 어느 언어가. 지금 현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언어 속에서 어느 언어가 하겠느냐. 한글이 한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천년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적어도 2500년 되면은 2508년 되면은 인류 전체가 한글을 통해서 공용어, 한글 자체가 전 인류의 공용어가 될 수 있다. 언어적인 위치에서는 단연 우리가요, 그래 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위치가 있어요. 한글이라고 하는 구조가. 그리고 3008년 되면은
이제 2508년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500년간에 관해서 3008년, 지금부터 2012년에서 1000년을 두고 있을 적에는 인류사회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국가 간의 이 어떤 그 국가라 하는 이 내용도 이제는 막 허물어질 수밖에 없고, 사람이라 하는 이 개념도 도대체 사람을 어디로 두고 사람이라 해야 되느냐 할 정도로 이 정의 자체가 불확실할 정도로 인류 전체는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 땅에서의 혼돈의 시대예요. 창세기 1장 이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는데, 바로 그 시대처럼 인간이 인간을 두고도 인간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인간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나아올 것이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은 국가 간의 전쟁이 나서 불안하겠지만, 앞으로는 2508년이 지나면서 한글을 통해서 이제는 전 인류가 공유가 되어질 때는 사탄의 영이 사탄의 그 정체가 그야말로 그대로 막 인류 세상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 그것이 무슨 소리냐 하고 하겠지만은 지금도요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요. 길거리 가면은 아니 이거 어제도 우리가 보고 그랬지만은 아이를 안아야 될 제가 진에서 이제 돌아오는데 어머니랑 벗고 오는데, 어머니는 그래 뭐 연세가 많아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지만은 자식을 5명이나 키워놓고도 자식 키우는 재미라 하면서 자식 더 있어도 돼, 연세 많아갖고 그래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우리가 내가 너무 뻔히 아는데 그런데 자식 키우는 재미다 하고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그게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지금의 사람은 뭐 둘도 많다 하는 그런 세상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소리 듣고 차를 몰고 휴게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쉬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면서 하는데 앞에 지나가는 부부인데 남자가 앞에 서고 여자가 뒤오는데, 이 몸은 금지하면서 분명히 아이를 안은 것 같은데 자세는 아이를 안는 자세예요. 근데 거기다 개를 품고 애는 한 명도 없고 강아지를 품고 이 여자가 이 두디기라 하나 이거 뭐예요? 이런 그래갖고 걸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 앞을, 우리 차 앞을. 아니 그걸 보면서 과거에 지금 적어도 10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사회예요 그거.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앞으로 뭐 지금도 그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개 엄마, 네가 개를 보고 내가 네 아빠라 하고 내가 네 엄마라 하는, 이래 그 개한테 계속 이 주지시키는. 옛날에는 그 뭐 개 같으면 뭐 지 이름을 몰라갖고 독구 메리 요런 개 하는 건 어릴 땐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개한테 이름 알린다고 계속해서 독구라 하고 메리라 하고 이래 막 계속 불렀는데, 저 이름 알리면 그러면서 독구 부르면 지가 꼬리 흔들면 지가 지 이름 알아듣네 요런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네 엄마다, 옆에 소개하면서 엄마야 아빠야, 걔한테 그래야 돼. 걔한테 요런 지경인데, 앞으로 500년 지나면은 인간이 만날 때 저 사람이 과연 인간일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냥 인간인 것 같은데, 인간인 자기를, 그냥 인간인 거로 취급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가면서, 안 그러면 해치려고 한다든지, 인간의 모습을 보면 무조건 또 인간을 만나서 인간은 무조건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 국경이 있어서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만나면서 바로 전쟁상이 되어져. 내가 살 거냐 말 거냐, 살 수 있냐 마냐, 이런 지경이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500년 후에. 험악하다. 왜 그런 상황이 되냐?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대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근본적인 인간에 대적되어진 사탄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 성경에 기록된 요소가 있다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류 종말의 시대를 간 거예요. 2012년 그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계시록에 있는 표현에 사탄이 그 정체를 드러낸다는 거죠. 드러내는데 사탄이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냥 뭐 흠악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모습을 사탄이 바라는 것은 그 인간의 형태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한 500년 지나면 이제 지금도 한참 발달되어지는 AI 시대를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을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인간처럼 만드는 조형물인데 그게 이제는 인간처럼 움직이면서 사람의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려고 하는 처음엔 그 다 인간이 뭐 이렇게 인간에게 편리한 뭐 도구를 만든다고 만들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때가 딱 되면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화 갖고 어느 시점 되면은 무조건 인간을 죽이는 때를 보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여호수아서 이 성경 넘어가면은 에스더 에스더 성경에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느 날이 정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 역사서에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단순한 공상이겠어요. 지금도 그런 내용들의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저는 지금 한글을 통해서 때를 정해서 예수님 오실 때에 나타날 내용에 모든 인간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이름에 두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고 적어도 예수님 앞에서 그 입으로 수많은 말을 많이 하는데 가장 간단한 말로서 가장 존칭어를 쓸 수 있는 이 한글이 빛을 발한다는 게 빛을 그때 되면은 적어도 그 기회는 한 번은 있을 거라니 한 번은 인간들에게.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그 어려운 지경을 다 뚫고 나가서 인간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상이 되어져서 인간들은 전체가 다 예수님을 주라 했기 때문에 인간들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분명히 보장됩니다. 로봇 같은 AI 지능을 가진 인조인간이 막 사람을 막 공격하고 하는 것들도 인간은요 분명히 어느 일정한 위치에서요 안정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조인간들끼리 서로 간에 오해가 돼가지고 서로 간에 죽이는 그런 걸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인간은 그래 보는 위치에 있을 것이다. 요걸 기대해야 돼. 그런 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때는 새삼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른다 하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 내용 가지고 국가 단위에 과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 그 나라, 그 민족 단위에 과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억지로 찾아내야지, 억지로. 그게 이제 교회가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요구하고 또 교회가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달라들어서 그 국가 역사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임마누엘로 표현하는 이것을 복음이란 말이야. 복음. 2000년 동안에 해오던 복음의 형태하고 복음이 뭐다 하는 이 자체가 지금 2000년 전에도 사실이 정확하게 구분 안 됐어요. 교회는 뭘 하는 곳이다 하는 것도 정의 안 돼 있고 복음이라는 것도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전도하리니 하는 요 말만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다. 요것만 아주 단순하고 너무 이게 복잡하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요. 지도로 말은 못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을 그래 했지만은 사람들이 마가복음 1장 38절이가 4장 38절인가?
이거 전도에 대해서 정의가 안 나왔어요. 근데 전도에 대해서 정의가 안 나왔다면 복음 자체를 일단 결정을 못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2000년 동안 정의가 안 됐다. 정의가 안 되면 일단 넘어가고 앞으로는 2012년부터 복음은 각 국가 단위의 역사를 통해서 그건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국가 단위의 임마누엘 고백하는 것을요 우리는 복음이라 하는 걸 통해서 단순하게 그걸 뭐 복음이라 해서 그냥 그냥 현재적인 것만 갖고 현재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2508년에 한글에 약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온 인류에 결국은 한글이 공용화되면은 각 나라에 나타났던 그 임마누엘 그 복음이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했다 이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했다 그걸 의미해서 공유화예요. 공유화. 그것은 2508년 되면은 그 이후 되면은 아주 막 보편적으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과거에 몰라가지고 역사를 잘못 해석해서 또 역사를 임마누엘로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봤기 때문에 서로가 반목했던 이 내용들이 2508년 이후가 되면은 한글이 공유화된 이후로부터는요 그때부터 회개가 들어요. 회개. 인간으로서 사는 것에서 과거에 우리 민족이 잘못했던 거, 과거에 그 국가가 잘못했던 거, 이런 걸 전체가 다 몰라서 그랬으니까, 몰랐어.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 23절, 2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과거에도 용서해 줬듯이, 2000년 오신 예수님께서 통해서 인류를 용서해 주셨듯이, 오신 예수님도 인간을요, 용서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야. 인간을 용서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 오시는 거지, 사탄까지 평안을 주려는 게 아니라 말이야.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사탄 자체를 아예 인간과 완전히 영원히 분리시키는 그 내용으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이나 어려운 거는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요 구조가 있어요. 요 구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 인간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왜 그러냐 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되지만 아무튼 그런 하나님.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지금 이 사탄의 역사와 같은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북한에서 두 사람이 우리나라에 탈북을 해갖고 우리나라에 살겠다고 왔는데 기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그 사람을 살인자다 이래갖고는 다시 판문점을 통해서 눈을 가리고 입에 자갈 물리고 뒤에서 포박을 하고는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걸 대통령이 할 수 있네 이거를. 이거는 사탄이지. 이런 사실 앞에 어제도 제가 우리 동생들 만났지만은 교회가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도대체 이게 나라냐? 우리가 이래야 되느냐? 아니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이 교회잖아요. 사탄의 행적에 대해서 교회는요 화들짝 놀려야지. 분명히 뭔가 반응해야지. 참 답답해요. 답답해. 개인이 참 이런 것 통해서 이 나타낸 방법이 이런 내용을 참 이렇게 한목에 참 모아주는 이 과정은 역시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나라로 하여금 지금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대통령이 딱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것을 보고를
그런 내용을 알아지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정상적인 정상적인 보고계통을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나타나는 보고계통에 나는 게 아니고, 판문점에 있는 중령한 사람이 청와대,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수석한테 문자로 보냈다니, 문자로. 문자로 보낸 거를, 이걸 국회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문자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핸드폰을 보여주는데, 그 핸드폰에 있는 문자를 기자가 그저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에 있는 문자를 사진을 찍어진 내용이 알려져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안 찍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조용히 보고하던 그런 상황이라면요. 그전에 또 더 있다는 거고, 지금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일의 상황이, 휴전선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니까. 끔찍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가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다고 모였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금 북한에 보내면 죽는 그런 국민들 지금 그냥 보낸다 아닌가요? 대통령이 청와대 보고인 거니까 대통령이 개입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2508년이요. 멀리 있는 내용이 지금 있다니까, 지금.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사탄으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데,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 설명하겠어요? 즉 우리나라에 이러한 상황이 정리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드러난 그 사탄적 행보, 저는 옛날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탄에 대해서 행보할 때는 교황제도를 얘기했어요. 교황제도. 우리나라까지는 이거 아직까지 연결하는 건 아닌데, 또 김정은이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 할 정도가 못 됐어요. 자기 통치하는 범인데. 그런데 문재인은 자기 나라 국민들을 할 수 있는 그 백성 속으로 들어온 사람을,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 북으로 죽으라고 보낸 데를, 이게 될 말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한테 주어진 직책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줬는데, 그 믿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를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는 거, 그런 것이 바로 사탄이라, 사탄. 그런데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국가 역사 모델이라고 했으니까, 국가 역사 정체성의 모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과성처럼 한번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전반적으로 이랬어야지, 전체 국민들에게 이게 도대체 우리가 국가 대통령으로서 해놨는데 도대체 뭐냐 말이지. 다 반발해야지. 이게 잠잠해가 될 일이냐 말이야, 잠잠해가. 이런 것을 덜쳐내주는 하나님의 섭리,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어떤 섭리 가운데 지금 나타난 거다 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자꾸 인정하는, 자꾸 보이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2년 반 정도 되니까 이런 것이 뭐래요? 생각지도 못한 환경 속에서 자꾸 나오잖아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문재인이 끄떡끄떡 하는 거지. 조국이 안 나왔더라면 어떻게 됐겠어 지금. 지금 잠잠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부터 해서 교회에서 말이죠. 청와대 앞에 막 나가서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매스컴이 지금 일반 매스컴하고는 전혀 없이 유튜브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정보를 쏟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런 것도 유튜브를 계속 보니까 나오지. 일반 뉴스 나오도 않는 거지. 방송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고, 전체가 장악되어 있는 사탄의 이 어떤 분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덜쳐주는 거, 바로 평강이 하나님, 평강이 하나님. 너희를 부르시는 이쁘시니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이라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죠. 이걸
고백하지 않고 미적미적하고 이리 이유되고 저리 이유되고 정말 시간 낭비, 인생 낭비 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